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 자녀 교육에 관한 고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순간들마다 우리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잠언 8장, 지혜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성문 입구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인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소리한다. 참 놀랍지 않나요?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어보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높은 곳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이 모든 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들이에요. 높은 곳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길목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곳이죠. 성문 어귀는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곳이었어요. 바로 이런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지혜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깨달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시고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우니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 지혜는 먼저 진리를 말해줘요.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광고는 과장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뉴스도 때로는 편향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한 진리만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의 모든 말씀은 의롭다고 했어요.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들은 때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은보다, 정금보다,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은이나 금은 물질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의 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을 제공해주며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줘요. 더 놀라운 것은 지혜가 가진 능력들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주하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하셨어요. 지혜는 혼자 오지 않아요.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함께 와요. 명철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지식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의미해요. 근신은 자제력과 절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참된 지혜는 도덕적인 분별력도 함께 줍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도 줍니다. 왕들이 나를 의지하여 다스리며 방백들이 나를 의지하여 공의를 세우며 고관들과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나를 의지하여 다스리느니라. 리더십도 지혜에서 나와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지혜에서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우리의 사랑에 보답해 주세요.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해요. 생명을 걸고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와 영광이 내게 있으며 영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 평안과 안전감, 이런 것들이 바로 참된 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 영구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하지만 지혜가 주는 부는 영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제 잠언 8장의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지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바다 위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했어요. 하늘을 만드실 때도, 바다를 만드실 때도, 땅을 만드실 때도 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며 감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들의 지저귐, 바다의 웅장함, 산의 장엄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땅으로 즐거워하시며 인생들로 기뻐하셨느니라. 특히 지혜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때로 우리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경우가 많아요.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참된 지혜는 기다림을 통해 얻어집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 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가요?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해요. 지혜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겸손하게 배울 것인가, 교만하게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길목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지혜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고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보세요. 지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또한 이미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깊은 지혜, 더욱 성숙한 분별력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지혜의 길은 끝이 없어요. 평생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의 음성을 전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혜의 열매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지혜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지혜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날들이 지혜와 함께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제목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지혜의 길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